원래 우리는 마른 장작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6절의 표현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는 가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구약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포도나무로 삼아 주셨으나 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거해 버리셨고 그들을 대신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16절 표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참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하셔서 참 포도나무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로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가지, 열매 이런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농사와 관련된 표현이지만 그것은 비유이니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을 하지 않습니다. 논문처럼 탁월한 논리에 따라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쭉 흩어놓았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논리적 순서로 정리해보면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예정입니다. 다음 순서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어서 우리를 가지 삼아 주셨습니다. 가지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칭의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의롭다, 깨끗하다 해주신 예수님은 이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2절, 4절, 5절, 8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2절, 4절, 5절, 8절을 보시면 문자 그대로 열매 맺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명령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 열매 맺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은 결국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이죠.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은 너희는 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이죠.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말은 그냥 그렇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는 말이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말 역시 그냥 그렇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2절, 4절, 5절, 8절은 열매를 맺으라 라는 명령문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술문을 통해서 그 어떤 명령문만큼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인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명령과 더불어 열매 맺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왜 열매 맺는 방법인가?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9절에서 명령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그런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라 혹은 사랑을 받아라 이런 표현은 말이 되는 표현이지만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사랑이라는 것 안에 어떻게 거한다라는 말입니까? 사랑이 집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아닌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 그 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그렇게 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12절 이 말씀들을 조합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간을 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절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10절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12절은 예수님의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은데 그 계명이란 바로 서로 사랑하라이니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란 서로 사랑하는 것. 9절에서 명령하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결국 12절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9절과 12절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다시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9절의 맨 마지막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고 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 결국 12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에 해당하니 9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9절과 12절의 맥락에서 9절은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9절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고, 이 사실은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설교자의 이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다가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했다가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했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짧게만 말씀하셨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내 계명 서로 사랑이 곧 너희가 맺어야 할 열매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일주일 내내 문장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슨 말인지도 역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님은 복잡하게 나열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복잡한 나열과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순종은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순종이지요.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즉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순종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과 순종은 서로 무관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순종합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열매이면서 또한 동시에 순종해야 할 계명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 주님에 대한 신자의 사랑은 또한 순종의 원천입니다. 순종과 사랑은 도무지 끊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사랑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기 마련이고 순종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함께 말씀하시기 위하여
9절부터 12절까지의 예절은 말씀에서 복잡한 나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가 사과나 다른 과일을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을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사랑의 근원은 가까이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가지가 모든 영양분을 나무에서 공급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나무는 어디에서 양분을 공급받습니까? 뿌리를 통해 땅에서 공급받죠.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땅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자를 향한 사랑이 성자의 성도를 향한 사랑의 근원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향하여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근원 삼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처럼 구절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야말로 내리사랑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사도들에 의해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자신이 쓴 다른 서신서 요한일서, 요한일서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1장 5절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서신에서 이렇게 수많은 표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한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과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제대로 거동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겨우 교회에 나가서 강단에서 사도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힘이 없어서 오랜 시간 서서 설교할 수 없어서 겨우 몇 마디만 하고 내려가는데 그때 요한은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이 늘 똑같은 설교를 반복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꾸 이 말만 하니까 식상한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요한이시여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만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서로 사랑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할 것이요 순종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포도나무시라면 여러분은 그분의 가지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길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길교회는 예배가 경건하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 우리는 성찬을 자주 바르게 시행한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점심이 참 맛있다. 이런 것보다 한길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한길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는 사랑이라는 열매로 가득한 교회여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는 사랑,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희생하는 사랑이 예수님처럼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주지가 아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 유독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12절,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랑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것도 있을 텐데 왜 하나만 이야기하십니까? 다 함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8절 중간쯤부터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만 하면 율법 다 지킨 것이라는 거죠. 9절은 7계명, 6계명, 8계명, 10계명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 다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볼 때에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은 결국 사랑으로 수렴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이 모든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면 배우자 외에 음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혼전 순결을 지킵니다. 사랑하면 제7계명을 지킵니다.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라 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제6계명을 지킵니다. 사랑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사랑하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합니다. 사랑하면 제8계명을 지킵니다. 사랑하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목사와 장로에게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위정자에게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상사에게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른들에게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아랫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랑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제5계명을 지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룹니다. 모든 계명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자가 지켜야 할 모든 일은 한마디로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유독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사랑 말고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근본으로 하되 그것을 통해 나오는 모든 것들, 모든 계명들, 모든 율법,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때 그 근본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만 반복하였던 것,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 바로 그런 뜻에서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뭐 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반발심이 생깁니다. 인간의 본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아주 쉬운 예로,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이제 앉았는데 그걸 모르신 부모님이 갑자기 공부해! 하면 그때부터 딱 공부가 하기 싫죠. 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분명 부모님이 시키지 않았어도 하려고 했는데 괜히 시키면 그 순간부터 그냥 하기 싫습니다. 내 의지가 다 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다릅니다. 1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누리셨던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6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삼으셨고 우리를 그분의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듯 가지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